이사별론중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꾸러기 감춘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종 간의 역사할 종으로 감추었던 종이 실형 끝에 나와서 그 종이 해야 될 사명과 받을 축복에 대해서 변론했는데요. 이사야 48장에서는 고난의 풀무에서 인정받은 종이 새 시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다 이랬는데 실형 끝에 나온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계속 10장 10절에 쓴 시련을 받은 종이 11절에서 다시 해낼 사명을 감당해서 청정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명 중에는 일반적인 사명도 있고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적인 역사는 이제 양심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을심판에 방주를 만들게 하는 사명을 주었고, 또 이제 언약신앙시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는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하셨죠. 또 모세에게는 율법과 계명을 주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무엇인지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율법을 포함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고난을 준 것이 모세 시대인데, 그런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민족적인 종교를 이뤄서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적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됐죠. 또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대표적인 사명을 맡기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 사명을 해오다가 이제 인간으로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의 사명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줬죠. 내가 너를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물을 때 대답한 것처럼 재림지를 영접하는 사명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므로써 그 사명을 하게 됐고, 그 사명에 기대자가 나와서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이루어가게 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촛대기의 사자다, 또 인해권세를 받을 종이다, 증인권세 받을 종이다, 철정받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이 나오는 과정과 해야 될 사명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이 말씀이 응해야 이때 시대에 쓰임받을 종이 되겠죠.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탈선된 단체가 이단도 있지만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참종의 반열을 이룰 것이다. 그럼 자명한 일이겠죠. 1절부터 이제 보시면 1절입니다.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중에 복중에서 나오는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모태부터 택한 종이 이제는 말세에 사용됐다 이 말이죠. 옛날에 알프게인 역사도 누가 그랬습니까? 동방바사의 이방의 고레스의 왕이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예언을 하고 그대로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적인 사명자도 이미 예지전간에 이름도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다음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랬죠. 당연히 예지전간에 이렇게 예정된 종이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 종의 역사가 바로 뭡니까?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이것은 세계적인 변론의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자체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모든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 종을 통하여 마지막에 끝을 맺는 역사를 할 것을 예언하고서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응하는 때가 정한 때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는 환란장이 와서 권세 역사가 떨어지면은 14만 4천 명의 인을 치는 권세로서 나타나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종이 이제 언제까지냐? 2절 3절 나오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손구르에 숨기시며 나로 마구간선을 만드사 전등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하셨느니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여기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쪼개는 완전변을 이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영어로 이제는 완전히 비밀 없이 다 밝혀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받을 일을, 심판받을 일을, 재앙받을 일을 다 알게 하셔서 순종한 들을 이제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손권을 감춰서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예수님도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십자가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들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를 못하고 십자가 못 박리를 했던 것처럼 이 종도 정한 때까지는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의 종이다.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뭐를 뜻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곱과 함께해서 기도하며 승리함으로 얻은 이름이죠. 그건 이스라엘의 진정의 시대는 뭐냐? 계시록 7장 3절에 입맞은 자의 수를 세니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죠. 그 이스라엘을 뜻했거든요. 승리자 반야들을 짠데 이것은 변화성들을 일으킬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바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킬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야 될 길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려움을 겪어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이사 5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군으로 너를 덮어나니 여기도 그랬죠. 손군 하나님이 덮어서 인간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정한 때가 돼야 합당한 자들이 이제는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들의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고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근데 어떤 일이 겹쳐졌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심함으로 내가 헛되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한 일을 다 하려고 모든 일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내가 여기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은 하느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형사로 하나님의 대행자를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종을 알고 하나님이 그 종을 인정해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종을 뜻했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의 사명자는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어려운 중에 믿음을 배반지 않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종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보였는데 이 영광을 나타낼 종이 이자 60장인데 60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예언되느냐. 전에는 내가 보령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며 내게로 지나간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롱한 아름다움과 대대급임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버림을 받은 것 같이 한다 그랬죠. 미움을 당해서 아무도 알아주고 지나가는 자 함께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영한 기쁨과 영광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인정을 받아서 존귀하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면함으로써 자기 종을 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지만 신앙 끝에 나오는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인데 이미 무엇으로부터 이미 예정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한 종으로 기름을 받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존귀한 자다. 신앙받는 중에서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완전한 인격을 갖췄으니까 아주 존귀한 자다 이 말이죠.
인간으로 봤을 때는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인데 이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을 애굽을 내 생명물로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보배롭고 좋은 게 있는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바꾼다는 말은 천하 만민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동방에서 서방에서 사람들을 모은다는데 사명자를 모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사체명의 변호성들이 이끌 종은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종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13장 1절에 보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종에게 무장을 받고 그 종에게 인을 받아야 말세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나홈서 2장 5절에는 환난과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느냐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나니 그들이 엎드리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왕것을 예배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 재앙을 통하여 이제 합정치 않은 자가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권능을 올라타서 나타날 종이 바로 존귀한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중적인 역사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역사가 있겠죠. 마치 이제 홍해를 가를 때 오색이 들고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임을 알게 되겠죠. 또 그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데를 돌아갈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이 종의 사명이 이제 주어져 있죠. 이 종의 사명 첫 번째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입맞은 14,4천명의 별성들을 일으키는 종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종, 이제는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한 질을 다하는 이런 종들을 이제 골라서 일을 치는 역사가 오겠죠. 그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데 14,4천명의 별성들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도르게 한다. 이것은 세상의 기업권과 정권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는 새 시대에 가게 하는 일을 뜻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쓸 수 없는 머리가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어 희게 했다는데 이것은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을 삼을 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을 구원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장과 변호성천하는 14,4천명과 죽장고 새 시대가는 등일 쓸 수 없는 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 정글의 심판한 장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일으킬 종이 이 종의 사명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과 9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치는 역사와 능히 실수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로 나타낼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이 종의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할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7절에 이스라엘 구속자 이들의 거룩한 자신이 없어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환원에게 종이 된 자기 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났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니 이는 너를 택하여 신실한 나 여호와 이제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이게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받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권세 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때는 세상 요량이 깜짝 놀라서 여기 일어나서 겪고 일어나고 방백들이 경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신의 대행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에 대한 사람자요.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자니까 온 세상 권력자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은 그 자명한 일이겠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람을 굴복시키는 일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요람 중에 왕을 삼는 이런 종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천성천에 만행의 왕이시지만 이 말세사명제 성도적인 종은 세상 중에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이 종이 이제 응답을
받는 종이다. 그걸 이제 8절에 또 얘기를 했죠.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고난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했던 땅을 겨울로 상속케 하리라. 은혜의 때 응답받은 종인데 이것이 새 시대를 이뤄서 천년왕국의 복을 받게 할 종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이런 종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은혜 때 응답받았다.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지만 시대적인 응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짐으로 완전한 편성된 인격을 먼저 갖춘 종의 응답을 뜻했죠. 이것을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밝힌다면은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스가랴 6장 11절에 보면 순이라는 자가 자기 옷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응답이 2001년 9월 15일, 14일, 15일 이틀 동안 응답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손가락 앞에서 기르는 종이 돼서 변론이 이르실 때 이 변론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는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도와서 이제 언약을 삼고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 황무한 땅을 겨우에 상속해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새 시대에 에덴 동을 회복시켜서 이제 나라를 일으키고 천년 왕국의 세세 왕권을 받게 하는 이런 축복되는 종의 사명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한다. 이것은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했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들에 회복돼서 천년 평왕국임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다실 때 세상의 분봉왕이 돼서 이제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같이 다스리는 자들을 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뜻했는데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 이게 이제 스가랴 1장과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 70년 기한이 찰 때 들어오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70년은 BC 516년에 다 이제 응해서 이스라엘을 복구하고 성전을 복구했죠. 그러면 이게 언제를 뜻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선주국가의 사명이라고 했죠. 1948년 9월 9일이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돼서 이제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날이 70년이 작년 9월 9일에 찼죠. 그래서 사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가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아마 금년에 그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준비돼서 정한 때 하나님의 보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선지국가의 한국부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엄중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일들이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잡혔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사단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금융한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런 새 시대의 축복을 주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장에 이뤄와서 환란이 있을 때면은 새 시대 들어가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흑암 있는 자나 이제는 잡히는 자에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보혜공으로 싸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혜공을 믿어서 중생을 받았으면 첫 번째 싸움의 권세도 나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자들이 북방 정권 또 음료 정권 교권 이런 데서 억압받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을 이제 진정을 하니 이제는 풀어서 그 사람들을 구속하여 완전한 진리자를 느껴서 죽지 않고 셋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찰하는 이런 신앙 준비를 하게 될 때가 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고난을 많이 당한다 이 말이죠.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선을
산을 길을 삼고 나의 대를 두르니 혹자는 북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며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이루었은즉 그 고난자를 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을 들고 삼고 대를 두른다 그랬는데 여기는 원방과 북방과 서방에서 신땅에서 온다 했죠. 사두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제 종들과 백성이 다 한 무리가 되어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동방과 서방은 이제는 유럽과 북미 얘를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시아와 동방인 아시아와 서방인 유럽과 북미에서 이제는 14세명의 변화성당 나오고 북방은 공산당 지역을 얘기한 것이고 남방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나올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 중에 나오는 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10장 10절에는 쓴시를 당한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초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좁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죠. 그것이 로마서 이제 8장 10절 18절에 있게 하는데 또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미리 알고 쓴 거지요. 그래서 물론 성령의 강을 썼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려고 응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14절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살을 잊겠으며 자기 대에서 낳은 아들을 그들이 여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한때는 이렇게 버림을 받은 바와 같아서 이제는 태어나온 여인이 애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종을 많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기억해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 이 말이죠. 그는 쓴 시련 중에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그 종을 잊지 못함으로 그 종을 통해서 영원히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종에게는 항상 여기 뭐라 했어요?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한 보석도성의 왕권을 받을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한 상급을 줄 만은 잊지 못할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많은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성경 자체가 이제 기억하는 자인데 잊지 못할 종의 역사가 스가랴에서는 첫대기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이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때 이 쓰임받을 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중재자를 삼을 정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는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을 종을 삼겠다 이렇게 예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41장 9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느냐 땅 끝에서 부르고 모퉁에서 땅 끝에서 붙들고 모퉁에서 부르셨는데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들어쓰는 종을 뜻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땅 끝 거라면 제가 응답 먹어서 한 해 말세봉을 받고 붙들린 것은 그때 울산 광어지라는 그러한 거기서 하나님 옆에 이 말세봉으로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여기 보니까 땅 못등에서 부르시면서 이것은 실어버리라는 것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이 삼각산과 괴화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을 여기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의 역사는 이렇게 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이단이나 또 탈선자한테서도 별수를 다해도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진 종이 시대에 쓰임 받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그런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고 권자가 나타나서 골대같이 모여든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쓰는 시대적인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내 자녀들을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로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네게로 다 모여 네게로 보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새 시대 가는 모든 백성들은 이게 쓰임받는 종에 대해서 그 종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세상 중에서도 조그만 나라의 왕과 큰 나라의 왕은 어쨌든 영광이 틀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많은 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게 한 것이 하나님 맹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이 황폐되는 심판의 환란장에서 택한 영을 입고 택한 백성을 살려서 놀라운 역사로 이제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은 정한 때가 돼서 전삼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을 차게 되고 5개월 황평하는 때는 전 세계적인 회개 역사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회개 역사가 오고 또 재앙을 떠나주는 것으로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그 일이 마치면 이제 바로 후삼년만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수정통 기관에서 666표를 받은 자를 심판하는 날이 이제는 대접장의 30일의 대접장의 날이고 45일의 아마겟돈의 날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세상 완전히 악인과 의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재창조기능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전 내 황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인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리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나간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보니 넓혀서 우리도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었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등이 야묵하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하나님의 시련 중에는 아주 고난을 받아서 홀로 되는 일밖에 없었다 그죠. 이게 시대적인 삶인데 고독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다 세상들이 구원받고 보니까 또 이제 죽지 않고 3년 동안 애를 많이 낳게 되니까 세상이 아주 좁을수록 꽉 찬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후째로 나오는 시발점이 언제냐. 이사야 66장 5절 6절에서는 이제는 진리의 싸움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7절에서 고난당하는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첫 번째 10만 4천 명의 성무정육이 나오면 후종이 인정하는데 전산년 만에 30길거나 이제는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전산년 5개월 동안에 수많은 이제는 백성이 태어날 것을 백성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온은 구루하기 전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다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은 선거적인 종 하나가 나오는 것은 한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고 또 나중에 남은 종을 통하여 남은 백성을 일으킬 때는 나라의 백성들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수십시나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왕국 동안에 죽지 않고 많은 백성을 낳게 되니까 이 세상이 좁을 만큼 아주 넓고 이 세상이 좁을 만큼 세상이 많이 번창할 것을 내는 거죠.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2절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교를 쏠 것이며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네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들 것이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가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참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기후를 세우고 한다 그랬죠. 이 기후를 세울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십자가 기후를 통하여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고 이 십자가 기후가 특별히 시골장은 1965년 5월 15일에 이제 있었다 볼 수 있는데 그 일들이 이제 인간들에게 택한 종을 통하여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을 안고 온다 이 것은 다 이 선구적인 중에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이 될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제 이 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한 1500년 정도 많이 번성했을 때 이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물 심판하고 하는데 이 세상은
누구의 후손이 됐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적, 육적으로 이제는 이 시대에도 심판할 장 후에는 이제 성부적인 중에 영적 자녀와 육적 자녀의 그런 복을 받게 되고 여기 말씀하신 건데 모든 세상 여러분들이 양부가 되고 양모가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세상 권력 있는 왕들도 다 너에게 봉사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때 그것도 얼마나 황공하게 열한다 했습니까? 여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하는다 그랬죠. 왕비들과 왕들이 이렇게 아주 황공감도해서 이렇게 발에 티끌을 하들 만큼 왜? 그 정을 통하여 죽지 않고 세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심되는 왕권을 받은 종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크게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력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24절 26절입니다. 용사의 뺏은 것을 어떻게 도록 빼앗으며 승리의 살핀 자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으려마는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며 강포지에 받은 것도 건너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학대한 자로 자기 고를 먹게 하며 세수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성령자들을 알리라. 이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제 공산당적에서 특히 북한에서도 보면 한국의 사람들 납북해가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거든요. 도저히 안 돌려주거든요. 그렇지만은 정한 때가 되면 이런 공산당에게 빼앗겼고 포로됐던 자도 다 해방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곧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도 나중에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도 택한 백성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하나님이 말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1300년 53년 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다. 물론 1300년 만에 다 구원해 놓으시고 예비태 모체에서 53년 만에는 어떤 피해를 당치 않게 해서 시대 백성을 사면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근데 너를 대적하는 자는 이거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죠. 이걸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자 60장 11절에는 너를 섬기자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을 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을 삼는다는데 이 복의 근으로 지금까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예수님을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복받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 심판하려는 자한테는 이 말세 세망을 통하여 새 시대의 백성이 되고 새 시대의 왕권 받을 종을 일으키는 종이 돼서 그 종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여기서 복의 근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 66장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라 그를 두려워하며 의하여 슬